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세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이 살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의 긍휼을 쏟으시고 주의 자비를 부으사 이 나라에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명쾌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명성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섬기는 교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허락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더하사 말씀 전하시고 교회를 돌보심에 넉넉히 감당할 힘을 허락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과 근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시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방송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병원 선교에 은혜 주셔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완벽주의자가 만나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 완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 사회가 완벽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강박증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죠. 이 퍼펙셔니스트, 강박주의자들, 완벽주의자들은 아주 어려운 삶을 삽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일부분 공감을 하는데 저도 지나칠 정도는 아니지만 소극적인, 저도 부분적인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누군가가 보고서를 쓸 때도 여기저기 틀려져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걸립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들 정도입니다. 꿈에도 제가 완벽주의자인 게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저 꿈을 보면 아는데 이제 제 꿈의 어려운 꿈들 제가 꾸고 나서 막 마음이 힘든 그런 꿈들 대부분이 설교 준비 덜 해가지고 강단 서는 꿈.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코딱지 꼈어요. 뭐 이런 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완벽주의자들은 자기만을 향해서 완벽주의가 있지 않습니다. 남들에게서도 그런 걸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많습니다. 남의 잘못과 실수를 크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인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하나, 나를 싫어하나, 이 일이 마음에 안 드나, 게으른 거 아닌가,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자기의 완벽만으로, 내가 완벽을 성취하는 것으로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남들에 대해서도 완벽을 자꾸 요구하고 그런 공격성이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화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완벽주의자 부모님에게서 자란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뭐든지 다 잘하기를 원하고 조금만 못하면 보채고
빨리 자라지 못하면 기다려주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들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잘해도 잘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 결핍이 많은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애초에 완벽주의자들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아니 그렇게 완벽을 이루려고 노력할지라도 그게 결국은 다 너의 자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랑일 뿐이지 그게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완벽주의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자유하고 싶은 사람은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뛰어남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뛰어남, 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만들어야죠.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충 만들라는 그런 완벽주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나 만들면 잘 만들어야죠. 이게 만듦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나 받았을 때 이 물건이 얼마나 잘 만든 물건인지를 딱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가위 하나를 들어도 야, 이 가위는 참 좋은 가위다. 칼을 하나 들어도 이 칼은 참 좋은 칼이다. 뭔가를 하나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탁월함과 완벽함은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좀 결이 다를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에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하위 문화를 형성합니다. 위로 못 올라가요. 우리는 서브컬처라고 해서 본 문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세상만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컬처로 하위 문화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미술을 해도 기독교 미술, 물론 기독교 미술 장르가 있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경쟁할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미술, 기독교 음악, 기독교 문학 이렇게 하위 문화로 남아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더 잘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집을 지어도 더 잘 지어야 하고, 음악을 해도 더 잘해야 되고요, 그림을 그려도 더 잘 그려야 하고, 공부를 해도 더 잘, 이거 완벽주의인데.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뛰어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여전히 자유하다는 사실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부족할 때 자유를 느낄 수 없고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설교라는 게 존재합니까? 제가 만약에 완벽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매일 좌절하고 매일 슬퍼하고 매일 집에 들어가서 오늘도 망했다, 괴로워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 끝나고 나면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지만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쓰신 데이비드 A. 시먼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완벽주의자들이 갖는 생각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좀 더 잘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잘했어야 하는데. 세 번째는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어야 해 라는 생각이잖아요. 다 뭡니까? 자기에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끊임없이 보채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완벽주의자로 잘 살 수 있다면 성경은 그런 삶을 가르쳤을 겁니다. 완벽해지라. 더 잘해라. 하지만 애초에 성경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병자들을 만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병을 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셨듯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마저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갖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함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내 육체의 자랑을 내려놔야 합니다. 완벽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코털이 몇 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잘 정리하고 나오는 게 훨씬 낫죠. 화장이 엉망인 것보다는 깨끗한 얼굴이 낫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나는 옷이 적어, 나는 화장품이 좋지 않아, 나는 미장원이 별로 비싸지 않아서 좋지 않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주의적인 이 삶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부족해도 괜찮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 남들이 좋은 거 들고 나오고 예쁘게 하고 나왔을 때 거기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그만큼 가져야, 그만큼 차려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지금 제 넥타이 보이세요? 원래 안 보였죠. 제가 지금 보이세요 하니까 봤지. 제가 뭘 하고 나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난 1월에 제가 미국에서 가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옷을 준비하는데 넥타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넥타이를 챙겼는데 양복은 있는데 넥타이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그 교회 목사님 넥타이 빌려서 맸어요. 근데 두 번째 주는 제가 모르는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타겟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넥타이가 있나 막 넥타이가 있어야 되는데 왔는데 진짜 이상한 넥타이만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상. 저는 제 성격으로는 도저히 맬 수 없는 넥타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제일 덜 이상한 거. 그 가운데 예쁜 게 아니에요. 제일 덜 이상한 거를 20불 주고 샀어요. 20불쯤 뭐 싼 거니까 20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걸 매야 되나 어떻게 하나 하고 맸어요. 예쁘더라고요. 저는 안 예쁠 줄 알았는데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 넥타이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보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둘러매고 있으면 넥타이 맸나 보다 생각하지. 뭐 색깔이 어떻고 뭐 디자인이 어떻고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데 괜히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집에 와서 지난주에 그때 가방을 뒤지다 보니까 넥타이 가져간 게 나오더라고요. 어디 이상한 구석에 넣어놔서 못 찾았었어. 저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바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빨리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 빨리 배우는 사람들은 조금 더 뭐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틀렸는데도 계속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빨리 배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로 세우십니까? 완벽한 사람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은혜로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리더들이 완벽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저 사람 저기 흠이 있는데, 저 사람 저거 부족한데, 그게 교회예요. 그런 분들이 베드로처럼 부름 받아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셔서 조반을 함께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셔서 너 이제는 띠띠어서 너 끌려다닌다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실수투성이고 잘못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완벽주의자가 안 되는 것도 중요한데 남이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가락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완벽주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자꾸 곱씹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왜 종교개혁의 피치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였습니까?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아니 그런 완벽해지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교회를 변질시켰기 때문이에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교회를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선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세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발매하고 돈으로 의를 사는 변질된 완벽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완벽해지려고 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려고 할수록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더 완벽해져서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완벽주의에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과 윤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조금만 잘못해도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흠을 크게 만들어서 상처를 줍니다. 죽음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연예인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연예인들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고 문제 많은 사람들. 뭐 다는 아니겠죠. 90% 이상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질병과 몸의 질병을 갖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뭐 마약도 하고 프로포폴도 하고 남녀 관계가 문란하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명 드러나면 우리는 뭐 김세론이든 휘성이든 다 사람을 죽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갈 길이 없어요, 걔네들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교회마저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덮어줄 줄 알아야 되고, 은혜로 바라봐 줄 줄 알아야 하고, 은혜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닌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을 위한 약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자기의 능력에 대한 겸손,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겸손, 내가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겸손, 남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중간에 끊어서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 완벽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십시오.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자기가 좀 못하잖아요. 난 안 할래요. 이렇게 됩니다. 저 교회 이거 못합니다. 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해도 주님께서 하시니까요. 여기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이거 잘 못합니다. 알아요.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완벽해서 시키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못해오는 그래서 겸손이 아니라 지나친 자기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포츠 가운데 우리 인생과 닮았다고 하는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골프가 그렇다고 하죠. 야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구에 퍼펙트 게임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퍼펙트 게임이 무엇입니까? 투수가 한 번도 안타를 안 맞고 한 번도 볼넷도 주지 않고 단 한 번도 주자가 나가지 않는 게임을 퍼펙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9이닝을 다 마칠 때까지, 이것도 8이닝 던지면 퍼펙트 게임이 아니에요. 잘 던진 거지만 9이닝까지, 마지막까지 한 명도 안 내보내고 경기를 마치는 거. 여러분, 투수 중에 몇 명이 퍼펙트 게임을 해볼까요? 우리 작년에 대한민국 야구가 수백 게임이 있었을 텐데 퍼펙트 게임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저는 야구를 잘 보진 않지만 미국에도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퍼펙트 게임이에요. 그 뛰어난 선수들이, 야구만을 하는 투수들이 160km 던지는 선수들이 맨날 얻어맞는 게 야구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던졌는데 안타 맞고, 정말 잘 던졌는데 홈런 맞고. 그런데 야구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투수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4실점했어요. 뛰어난 투수인데,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도 그럴 때 많았어요.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1회에 3점 내주고 2회에 2점 내주고 벌써 5대 0이에요. 근데 우리 팀이 1회에 10점 내버렸어요. 그러면 승리 투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나의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점수 내시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1회에 10점 내주시고 2회에 10점 또 내주시고 3회에 10점 내주시면 너무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절대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승리하는 은혜까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열심히 모였습니다. 이렇게 봄날의 영하의 기온 속에서도 열심히 주의 성전을 향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완벽하지 않은 예배를 주님, 그러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오며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완벽하지 않은 나라가 너무 완벽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 생명들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속히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수많은 교회들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주의 성도들이 바르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 사역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목사님들, 동역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피택 훈련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부모님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안팎으로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오늘도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그 귀한 기도를 기뻐 받아 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새벽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